함께 찬송가 282장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5절 6절 다시 시작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261장 찬송가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양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 28번 시편 63편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예수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목소리를 내어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저희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저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어서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축복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셔서 온전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복한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하나씩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륙계를 또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산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세우셨사오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 속에 전함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상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왠지 모르게 저희들은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이여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정말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마를 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곳들을 만져 주시어서 그 아픈 곳이 치료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곳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남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가시같은 마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갈 같은 마음도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깜빡한 길가에 맡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옥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오늘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반주자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귀의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기회기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9시 30분 전도대 두 번째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팀이 나뉘어져서 A팀, B팀이었어서 B팀 시작하는 날입니다. B팀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건 내가 느끼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지방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주차 공간이 눈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좀
이중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뒤편으로 가면 3대, 4대 차량을 더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여기다 저기 좀 더 뒤로 가셔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게끔 여기다 세우지 마시고 뒤에다가 한 3, 4대 정도 더 차면은 꽉 안 찰 것 같아요. 지금 이중 주차로 한 몇 대가 뒤에 있으니까 나갈 때도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오실 때 좀 찼다 싶으면 뒤로 올라가셔서 교회 뒤편에 3, 4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세워주시고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은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 지금 6차 치료를 끝났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별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을 이제 하는데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임막내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또 우리 권익화 권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위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년 사무엘하서 13장 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육해서 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할 것 없다. 내게 눈을 비칠까 하더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되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요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밀어놓고 그의 신하들로 다 옷을 찢고 모셨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다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하나님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지나니라.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와 암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요 주님께 신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복있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략 1000명의 죽음을 이분이 경험하게 됐는데, 1000명의 죽음을 임종을 시켜보면서 그들과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25가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공통되는 후회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들으시면서 난 이런 후회하지 않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게 임종을 앞둔 사람의 후회라는 거예요. 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후회들을 하는데, 마지막 25번째 후회는 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며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후회하는 것 몇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이 앞으로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지금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와 같은 후회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해 보아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선택을 통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 이게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용어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선택과 결단이 내 삶의 선한 영향력 아니면 악한 영향력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우리의 선택, 판단, 결정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판단,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망과 죄로 물든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조차도 어느 순간, 방심하는 순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강력한 제국을 일으킨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경선으로 생활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았던 사람이라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 밧세바를 겁탈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요 다윗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간악한 깨를 내어 죽음으로 몰아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충신 군대장관 요압까지 자기와 더불어 공범죄인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순간의 선택, 결정, 판단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연속해서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성도님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다같이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연속해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날로그 텔레비전, 지금 디지털로 다 바뀌었지만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에 텔레비전 광고 중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박혀있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전자의 선전 문구인데 제 연배 또래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다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선전 문구입니다. 전자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리면서 어떤 제품을 살지 잘 선택하라고, 우리 제품을 사서 후회하지 않는, 옛날에는 금방금방 망가졌죠. 10년만 가도 오래 가는 거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흠없고 순전했던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출중했던 다윗이 순간의 선택, 결정, 판단을 잘못함으로 평생 그 죄의 결과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반성하며 죄값을 치르며 살았던 것처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죽음을 앞두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덜 후회하는 인생이 되도록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기쁨, 내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후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셈할 때 덜 후회하는, 아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하는지 다윗의 잘못된 선택 이후에 일어난 일들,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게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 죄의 흔적들을 용서는 해주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복하고 참여하며 회개했어도, 용서함 받았어도 그 이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태어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겠다 하셨죠.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죄의 결과는 바로 13장부터 시작되는 암논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도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과거에 잘못 선택으로 행한 일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똑같은 선택을 저질러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 사건의 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압살롬의 일로도 그렇고 그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삶이 뒤집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자녀들로 인해 아픔과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섭니다.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날마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축복 한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느껴지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느껴지죠? 그럴 때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안 부르시는 것 같지만 대답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일 때도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의 죄의 결과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택, 판단, 결정이 우리 미래의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또다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셋째 아들, 주보 뒤에 보면 표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자신의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해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암논은 첫째 장자, 둘째는 길라압, 세 번째는 압살롬. 압살롬의 동생은 다말입니다. 근데 배가 다른 것이죠. 어머니가 다릅니다. 한 달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1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자신의 배다른 오빠인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암논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족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다말이 암논에게 정식 청혼을 하라고 이제 정식 청혼을 해서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을 쫓아냅니다. 실증 난 겁니다. 그렇게 간사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다말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때 다말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처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헤치고 재를 뿌리며 통곡을 합니다. 자신은 이미 암논에 의해서 살 가치도 없는 인생, 파멸된 인생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린 것이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다말을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법에 호소하거나 아버지의 심판에 호소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굳혔던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에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고 한 것은 암논 역시 나와 같은 오라버니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용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조용히 덮는다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을 향한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덮으려고 그런 겁니다. 조용히 있다가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증오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암논을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증오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용서해주게 됐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말을 크게 번져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게 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를 꿈꾸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암논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법대로 판결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개입하여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의 장남이라 할지라도 암논의 죄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다윗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비극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심하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분노한 이후 그 다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말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한 살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암논을 불러서 책망하거나 회개하고 죗값을 치르도록 징계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히 분노만 했지 왕의 자리에서 그 이후의 일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 왕이 왜 심히 분노만 하고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은 것일까요? 암논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죗값으로 일어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를 범했던 그 장면을 장남이었던 암논이 듣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암논 역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복동생 다말을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문제 많은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했지만 침묵하며 그 모든 일을 덮으려 했던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 아무리 이 사건을 덮으려 했어도 압살롬은 암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에게 저지른 치욕스럽고 끔찍한 죄를 그냥 덮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묵하며 속으로 기회를 엿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 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모두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양털 깎는 축제의 날, 우리로 치면 한가위 날처럼 되겠죠. 한가위 날 같은 날이 될 겁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날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죠. 마치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듯이 그렇게 다윗이 사랑하는 장자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장자 암논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또다시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곧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암논처럼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듣고 보고 자란 압살롬 역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못했듯이 압살롬의 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두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두 자녀를 잃어버려서 괴로운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자녀 암논과 압살롬이 벌인 일들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더 괴로웠던 것이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자녀가 부모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행동을 닮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자녀를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딸 예진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쩜 내 성격과 그리도 똑같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아를 보면서는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쩜 나랑 그렇게 외모도 똑같고 머릿속 생각은 저를 안 닮고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엄마를 어찌나 닮았는지.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까지 저희 부부와 너무나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추악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저지른 과거의 죄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자 암논은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압살롬도 자신의 형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요압을 공범죄인으로 만들고 나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평생 죄를 묻어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결국 죽게 되었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가서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한 길로 치닫다가 마침내는 아버지 다윗 왕의 반기를 들고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왕 다윗도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가정 안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한 행동들을 자녀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기에 책망하지도 징계를 가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참한 가정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열쇠는 아버지 다윗, 왕인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추악한 죄를 범했을 때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엄격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가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하는 그 계획은 차마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했을 때라도 압살롬을 추격해서 죗값을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역사의 길이 남을 패륜하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잘못된 모습과 비참한 최후는 결국 다윗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이어 자녀들을 질책하고 훈계하지 않은 두 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다윗 자신의 가문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어디서나 순간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면 뜻모를 이유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선택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 연결고리, 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영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소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너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